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두 존재가 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요, 그들과 함께 사단도 여호와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어 이곳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세상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과 사단이 인정하는 욥의 차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가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무슨 까닭이나 연고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욥기서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더디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안 된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인지 모르겠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셨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서 34장 10절에 보면 모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산 자가 없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었기에 그는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 땅 지면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단련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훈련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수도 없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단련되어지고 연단받은 존재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자기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입니까? 네가 내 마음과 내 뜻을 알아서 네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은 자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자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 시간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적인 뜻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가 그 어린 생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지금까지는 수없는 아이를 죽였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받아들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숨겨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음소리가 이제 남자아이가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담아 나일강변에 띄웁니다. 그 운명을 자기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를 살리는 것과 죽는 것은 자기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자기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왕궁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민족끼리 싸우는 일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파서 그들을 일에 간섭했다가 자기의 일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쫓아나와서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인생은 없어요. 그 광야의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시덩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그를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부름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로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까지 인도하게 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는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바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록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는 이름으로 기억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기록을 다 하나님은 공개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되고 판단받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록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오래 참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에 다하여 삶을 살았던 축복의 대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00세에 돌아가신 분이 권사님의 장례를 어저께 참석했습니다. 장례를 하는데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할렐루야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를 찬송을 크게 이렇게 틀어놨습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일평생 믿고 나의 목회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삶을 살고 자기가 운명하는 그 순간 소식을 듣고 갔더니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찌 눈물로 이분을 보낼 수 있느냐,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나와서,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할머니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평생 동안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일평생 동안 집안에 별별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걸음이 멈춰지는 그 순간 외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은 영원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할머니처럼 믿음 생활하다가 할머니처럼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소망입니다라고 그 자손들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격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높게 평가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욥은 역사에도 남겨질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기록합니다. 욥은 자신만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자녀들 양육과 관리에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음식과 술에 취해 몸과 마음이 부러졌을 것을 염려해서 아들 7과 딸 3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래서 자녀들을 성결케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신 부모가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대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결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이 항상 성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지닌 욥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였을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내가 모릅니까?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게 하잖아요. 사단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는지 가룟 유다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은 분명히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단이 욥을 건드려도 욥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욥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짝 와서 건들기만 해도 넘어가는 존재입니까? 아무리 사단이 와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 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욥은 그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을 보십시오. 시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을 지닌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아무리 사단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방향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면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고 다녔느냐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찾아올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갈까요? 아니죠.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선노라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족하고 이만하면 만족하고 됐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해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종입니다. 9절 말씀 중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하시면서 내 종이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나의 종이라고 불렀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나의 종 모세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종이라고 불렀을 때는 무엇이냐면 주인이 종에게 말하여 그 종이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퍼센트를 따지면 오직 100%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일생 동안 나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씀은 하신 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 하나님이 한 번 고백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또 붙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만 속한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만 인정되어지는 존재감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이 좋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고 주인 집에 살림살이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주인 집 마당을 한 번도 쓸지 않고 주인의 말은 듣지도 않고 들려도 잔소리를 들려는 것처럼 흘려보내면서 품삯만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누가 종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딸의 사위를 정해야 되는데 누구를 정할까?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런데 목사를 맞이하기를 원했는데 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너희들 교회 마당 좀 매일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마당 빗질 좀 하라고 얘기했어요. 신학생이 그 교회에 30명이었어요. 그 얘기를 끝난 다음에 빗질하는 학생들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명 남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쓰는 한 학생이 남았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내 사윗감이 될 수 없는지, 마당이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 일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시험을 했어요. 마당 모퉁이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마당질을 잘 하더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마당 쓸다 보니까 한 모퉁이에 100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이거 제 것이 아니니까 주인 찾아주세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내밀더라는 거예요. 옳거니 이거구나. 여러분, 마음을 왜 봐야 돼요?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보니까 집안도 별것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뭐를 하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알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지만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장학금을 줘서 키워서 유학을 보내고 돌아와서 딸과 결혼시켜서 큰 믿음의 목사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올해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수도 없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암암리에 다 보고 감찰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욥이라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세웠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뭡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욥이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으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욥을 흔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나는 나를 알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어떤 까닭으로 섬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10자식을 집이 무너져서 그대로 다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에게는 또 마지막 육체의 질병까지 생겨서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뿌려가면서 기와로 자기 몸을 긁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고 동네 아이들마저도 욥을 조롱하면서 외면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명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유지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욥은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욥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그토록 힘들게 했고 너를 그토록 어렵게 했고 너에게 많은 것들로 고난을 주었던 너의 친구들까지도 네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욥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난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소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최고의 축복의 승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한다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상시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에게서 나를 건져낼 줄로 난 알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나는 차곡차곡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에게 잠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믿음을 선언할 때 그는 역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다른 곳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어명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음모였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의 음모였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음모였습니다. 다니엘은요 4대 임금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총리로요. 임금이 바뀔 때마다 신하들은 다 바뀌는 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4대 임금을 섬겼어요. 세상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옷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 4대를 섬겼으니까. 그런데 그의 신실함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앞에 부딪힙니다. 왜? 다니엘은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아무리 어명이 있어도 죽는 일이 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요 제가 살아야 됩니다. 문 닫고 기도할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했어요.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보라고, 그것 보라고 우리 생각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이미 사자들의 발톱과 입을 봉해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임금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에 밥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새벽 일찍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달려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토록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살게 하였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살아있어요. 그로 인하여 다니엘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깨달았어요. 진실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던, 자기의 눈과 귀를 멀게 했던 신하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고요. 그럴 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공중에서 뼈를 으스러뜨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갚을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갚으려고 마음에 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종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원상 회복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조건이나 이유, 까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까닭을 따진다면 아직도 먼 거예요. 나는 오직 예배자가 된다. 내 인생에서 별별 일을 다 경험해도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의지시고 내가 영원히 내가 함께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도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남겨진 것은 바로 믿음의 흔적만 남겨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욥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노라고 하는 그 질문, 여러분들의 신앙 앞에 조건으로 달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온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요 구원받은 자요 당연한 의무인 것이지. 내가 오늘 와서 은혜 받았으니까 막 좋았고 설교 시간 내가 감동 좋았고 내가 오늘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눈을 흘겼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낙심되는데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서는 것은 까닭이 없어야 돼요. 아멘이죠.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욥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그 믿음의 거룩한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